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적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추적하시는 사랑.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추격이 아니고요. 추적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회장에게 잘못 보냈어요.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올라온 그 주보를 보시면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추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추격이라는 것은 쫓아가서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와서 공격하시면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무서운 설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추적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추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누군가의 발자취를 더듬어 간다 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는 뭐 도망간 자의 뒤를 쫓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뭐 추격과 비슷한 뭐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격은 쫓는 자나 쫓기는 자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추격한다 그럼 좀 긴장감이 있죠. 그런데 추적은 뭔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느낌으로서 다양한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추적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그런 경험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은 매일 저의 삶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추적하는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아내는 참 신기해요. 제가 뭐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반짝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그렇게 위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렇게 뭔가 재미없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해요. 그게 저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 각자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자신이 이제 출근을 해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수시로 무엇을 하고 있어? 뭐 먹었어? 뭐 하고 있어? 누구 만나고 있어? 일단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에서 설교를 쓰려고 들어가면은 저를 따라옵니다. 들어와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거든요. 옆에 있어서 제가 뭘 쓰는지 화면을 계속 쳐다보는데, 설교를 쓰는 입장으로서 좀 부담스러운 날도 있기도 해요. 뭐 또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도 따라옵니다. 도와주지는 않는데 그냥 따라와요. 무엇인가 들고 따라와주면 좋은데 그냥 따라옵니다. 뭐 잠깐 뭐 길이 엇갈려서 제가 마트에서 무엇인가를 사러 갔다고 해도 그 길을 좀 멀리 돌아서 와야 하는데도 저를 또 따라와요. 거기가 어디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저를 자주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양치를 할 때도요. 여러분 제가 양치할 때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조금 TMI이지만 이 습관이 어디에서부터 이게 버릇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양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왼손을 꼭 이렇게 열중셔를 합니다. 열중셔를 하면서 이렇게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아내가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치를 하고 있으면 화장실 문을 이렇게 조금 빼꼼 열더니 들어와서 그 제 뒤에 있는 이 손을 잡아요. 그러면 제가 반사적으로 놀라서 잡거든요. 근데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되게 행복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를 이 추적하시는 분께서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저를 추적하시려고 이 설교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좀 행복한 모습으로, 네, 웃고 있는 모습으로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로 뭔가 장난처럼 지금 얘기했지만 나를 이렇게 따라와주는 발걸음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설교 쓸 때 별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나가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갑니다. 옆을 돌아보면요, 어느 순간에 있고요. 그리고 양치를 하면서까지 손을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게 참 감사이죠. 참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고개를 돌리면은 옆에 있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나 필요하면 불러, 나 필요하면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굳이 따라와서 우리의 인생길에 손을 잡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인생 가운데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반짝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주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른 발걸음 가실 수 있고 다른 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를 추적하셔서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성경을 읽어봤는데요,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나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단짝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또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다윗을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었던 다윗의 원수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다윗 왕이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고대 왕족 사회에서는요, 이전 왕족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족 시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전 왕족 시대가 모두 죽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이전 왕족 시대의 자손이 살아있다고 하면 새로운 왕족은 그 살아남은 자를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왕족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었던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찾고자 해요.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자손이 아직도 남아있느냐라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그 부하들은 긴장했을 겁니다. 그 성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곧 피바람이 불겠구나. 다윗이 이전 왕족 자손을 찾아서 모두 다 죽여버리겠구나. 그런데 다윗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으려고 했었던 진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9장 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는 이유를 보니까요,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손을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전 왕족 자손을 찾아가지고 다 멸절해버리고 죽여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했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무비보셋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봐야죠. 다윗과 요나단이 했었던 그 약속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야. 그리고 너의 지금 이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실 거야. 근데 다윗아, 너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이거 하나만 약속하자. 나의 자손들은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자. 다윗은 이때 요나단과 이런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자손, 사울의 자손을 찾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예전부터 사울 가문의 종으로 일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 자손들이 살아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살아 있었던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펜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어디 있느냐. 저는요, 다윗이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에 오늘 집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지금 말하는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래? 요나단의 아들 살아있어? 뭐 어디쯤 어디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나단의 자손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종을 통하여서 살아 있습니다 라고 듣고 나서 한 말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 다윗의 이 말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이 진짜였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어? 그는 왕족이잖아. 그는 왕자잖아. 그러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성전이잖아. 그는 내가 지금 머무는 이곳에 그도 동일하게 머물러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가 도대체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추적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했던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말했던 말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고작 동산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아,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인데 너가 머물러야 할 곳은 내 옆자리잖아.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너는 죄를 짓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해석하는데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종합해 보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그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그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세요. 왜 추적하십니까?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너를 존귀한 자녀로서 이런 자리로서 너를 초대하는데 너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그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만약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앞에 두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영적인 귓가로 듣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예배하려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였는데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과 계획은 선하고 완전한 계획인데 나의 뜻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뜻을 따라 가는 그 발걸음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느냐? 너희들은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떠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음란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음란함이 성적인 말들만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음란함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딨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실 뿐만이 아니라 추적하시고 발견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결국엔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비보셋의 위치를, 자격을,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왕족이야. 너는 왕자야. 너를 이제 함부로 대할 수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을 찾으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비난하고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찾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을 가지고 나의 앞으로 나와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언가 해줄 수 있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숨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시는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상상해 보길 원해요. 성경을 보니까요,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전을 걸어가는 동안 무비보셋을 향한 수많은 시선이 있지 않았겠어요? 절뚝절뚝거리면서 다윗을 향해 나아가는 무비보셋.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절름발이가 어떻게 왕의 식당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저자가 어떻게 저렇게 절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회복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이 다윗의 뜻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자격 없는 것도 알아요. 절뚝거리면서 매일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자격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원히 자신을 향한 선한 계획과 그 자리를 회복하지도 못한 채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다리가 절뚝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매일매일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갔다고요. 그것이 무비보셋이 살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참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맨날 절뚝절뚝거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될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 정도의 삶을 가지고 뭐하러 예배하러 나가? 너희 하나님은 너의 이런 모습 용서하셔? 용납하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나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나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밖에 못하는데, 나의 삶에서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나는 절뚝절뚝거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 될까? 무비보셋의 마음이 그러하였다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부르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아담의 마음은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찾는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향한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추적하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떠나서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현재 내 위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절름발이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나아가도 돼요? 하나님, 저 이런 모습인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통 집중과 계획은 나를 다시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뚝거리는 신앙의 발걸음을 가지고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를 추적하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를 추적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목적은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발걸음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 한다면, 고작 동산나무 뒤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피해야 한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소리와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 달려왔었습니다. 하나님, 저 절뚝거리지만 무비보셋과 같은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회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발걸음이 보이실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진 발걸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발걸음, 거룩하지 못한 삶에서의 발걸음,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역들이 있을 것이에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에 반응하여 절뚝거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